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경고란 바로 이단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글의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서신의 가장 마지막에 이단에 대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적어 넣은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 이미 이단의 무리들이 침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단들이 교회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 이단의 문제에서만큼은 가혹하니 많지 냉정했습니다. 그는 이단에 대해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가장 강경한 자세로 대처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버린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지은 밭에 멧돼지가 들어가서 순식간에 모든 농작물을 헤쳐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겠습니까? 바로 그와 비슷한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로 부임한 초창기에 이단에 의해서 너무나 귀한 성도 몇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경험은 지금도 두고두고 제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단의 위험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고 어떤 교회 또 어떤 성도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단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단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이 18절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단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단의 본색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 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도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신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단의 진짜 정체입니다. 이단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깨끗한 것처럼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 이단들이 주로 즐겨 입는 옷이 흰 옷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속이 더러우니 그럴수록 자신의 속내를 감추기 위해 겉사람을 흰 것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정체는 바로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것입니다. 1992년이죠. 다미성교회를 설립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때 당시 추종을 했던 사람들의 수가 어림잡아 한 2만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장님 씨는 신도들에게 곧 휴거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재산도 가정도 버리겠고 학생들에게는 학업도 중단하겠고 심지어 임산부는 아기를 낙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자 수사기관에서 이장님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구속한 후 조사를 해보니 그가 성도들에게서 거둬들인 헌금 34억 원을 착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그가 숨겨놓은 채권의 지급일이 자신이 주장했던 휴거일 이후인 1993년 5월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지구 종말이 온다고 부르짖었던 이장님 본인은 사실은 종말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한 종교 사기였고 일종의 종교 쇼였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죗값을 치르고 출소한 후에 시한부 종말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으며 영혼에 대한 마약과 같은 것이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요, 돈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돈이고 그 돈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단의 진짜 정체인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겉사람의 모습에 현혹되어서 사람을 쉽게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거스르게 한다는 말은 복음을 통해 배우는 교훈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내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은 참된 복음을 비판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로 이단들은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가운데라는 뜻의 디아와 던지다라는 뜻의 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가운데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꾸만 던져서 헤쳐놓고 이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이단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단은 형제와 형제 사이를, 또 자매와 자매 사이의 따뜻한 교제를 흐트러 놓아서 결국엔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어지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 마귀에게 속한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여 벌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단은요, 거치게 합니다. 거친다는 것은 함정이나 덫을 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신천지 이단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함정을 파고 덫을 놓습니까? 젊은이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침투해 동아리로 위장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미혹합니다. 또 길거리에서 심리검사를 해준다, 설문조사를 한다 라는 식으로 함정을 파죠. 심지어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를 마치 우연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사람들에게 접근해 덫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단은요,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교회 지체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단히 간교한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런 의문이 들죠. 도대체 이런 이단에 왜 빠져드는가? 하지만 이단의 뒤에는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잘 분석해보면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일단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타인의 관심과 사랑에 대단히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이단의 친절함과 친밀함에 쉽게 미혹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찾아다니는 아주 치우친 열심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평소에도 귀가 얇아서 뭔가 그럴듯한 소리를 들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단에 매우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정말 이단에 미혹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은 누군가 하면 나는 절대로 이단에 빠질 일이 없다고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한 과신이야말로 이단들이 접근해 넘어뜨리기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성경 지식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옳고 그름으로 윗질서와 목회자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이단에 빠질 일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겸손한 두려움이 나를 지키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단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살피다 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경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에 물든 사람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가려내라는 말이죠. 그들의 말 하나하나를 잘 분별해서 어딘가 잘못된 것이 없나 눈을 똑바로 뜨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나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곳에서 성경 공부를 제안하면서 교회에는 비밀로 할 것을 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단호히 경고해야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원칙을 세웠으니 당신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라고 교훈하며 권고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만약 그렇게 교훈하고 권해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 떠나라는 말에는 내보내라, 갈라서라, 그것도 아니면 네가 나와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끊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품고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내야 될 존재입니다. 만약 때를 놓치면 속수무책에 궁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 현장을 보면요, 불씨가 일어났을 때 발로 밟아 꺼버리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면 그것이 큰 불이 되어서 온 집을 다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이 이와 같습니다. 철저히 경계하고 조사해서 무엇인가 냄새가 날 때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사랑이니 동정이니 인내니 하면서 감싸주려고 하면 교회 전체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라고 강경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떠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히 떠나라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큰 위험인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서 바울은 처음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약점을 찌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순종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고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매일의 큐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도 더욱 말씀의 지혜를 키울 수 있고요. 또한 예배와 묵장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아는 영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아무 말이나 잘 듣고 아무에게나 잘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오라고 하면 덥석 안기고 또 저기서 오라 하면 덥석 안기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진할지를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도 순진함은 있었지만 지혜롭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품고 사랑해야 될 존재인지 또 누가 끊어내야 될 존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진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이단의 밥이 되어 지옥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공동체에 딱 붙어서 모이고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부지런하여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의 구원을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구원 그리고 지체들의 구원까지도 능히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품을 사람과 끊을 사람을 분별할 지혜가 있습니까? 순진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기에 사람에게 쉽게 속지 않습니까? 말씀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붙어가는 것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최고의 비결임을 믿으십니까? 올 하반기 띵크 양육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23일 보석 상자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다가 주님을 못 만나면 그게 저주이고 지옥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힘들게 자라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바로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난 시간 동안 로마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이단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단의 뒤에 사단이 있고, 사단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하여 오늘 믿는 성도들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저도 부족하여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 며칠 이단에 빼앗기고 잃어버린 아픔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기도와 말씀에 창념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도 언제든 이단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이단의 모든 미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